계시록 2장이죠. 2장 1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까지 계시록 1장을 보았는데요. 조금 정리해 보면 첫째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뭐 666이라든지 뭐 적그리스도라든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떠하나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는 이것은 말씀 계시라는 것입니다. 환상 계시가 아니죠. 이단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환상 계시라는 말은 요한이 그 환상을 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대로 적었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말씀 계시,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 스가랴 같은 그런 구약을 통해서 이미 받은 말씀을 일깨워주기 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것은 읽는 자들을 겁주기 또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적은 책이 아니라 박해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책이다. 우리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아시아 주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그런데 이것은 비록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기는 하지만 내용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 안에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과 재림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예언서이지만 형식은 편지 형식,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은 교회에 대한 회복입니다. 물론 이 도시들 외에도 다른 곳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이 7 교회는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교회로 에베소를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위치하고 있는데 로마가 굉장히 열심히 길을 깔았잖아요. 그 길 대로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말하자면 역세권 교회라는 것이죠. 순서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PPT를. 자, 요거 보고 읽으세요. 앱서버두 사빌라. 그죠? 앱서버두 사빌라. 요 순서는 꼭 기억하세요. 앱서버두, 아무리 애써봐도 이제 앱서버두 사빌라. 있습니다. 자, 모든 교회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시고 또 우리 각각의 영혼들에게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에베소는요, 그 반모섬 바로 옆에 있죠, 그죠?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는 소아시아 지방하고는 좀 다릅니다. 소아시아 지방은 터키 전체를 다 가리킨다면 이 아시아주는 이 터키 중에서 이 서쪽 편에 있는 그런 곳인데 바로 여기에 수도로서 행정수도일 뿐만 아니라 금융수도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이죠. 에베소에는 당시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손꼽히는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크기는요, 축구장이 들어가고도 남을 만큼 아주 엄청난 그런 규모였는데 높이가 17m나 되는 대리석 기둥이 무려 100개가 있는 그런 아주 신전입니다.
고대에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신전을 지을 수 있었는지 도저히 불가사의죠. 아테네에서 열렸던 그런 올림픽에 버금다는 그런 스포츠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렸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경제, 종교, 정치, 연예, 스포츠 모든 분야에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각 7개의 편지는 다 동일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어느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런 분이 이르시되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에 칭찬 먼저 나오고 책목 나오고 권고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상급을 주시리라 하는 말씀으로 동일한 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원 발신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니신다, 금초대 사이를 다니신다 하는 이것은 맹목적으로 서성이라든지 아니면 금초대의 지금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 다니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는 지금 주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금초대, 촛대는 교회라고 그러죠. 그 교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하여 다니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코 교회는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완전히 밀착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독립된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히 주님께 의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부터 아주 예비하신 그 양질의 그 기름을 계속 부음을 받아야 그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바른 교회, 바른 성도에게 있어서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필수 조건이다 하는 말이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금초대 사이를 다니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하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나가서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공급받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 그런 빛을 밝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좋은 교회였죠. 우리 주님은 에베소에 관한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다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아는 것과는 다른 알입니다. 이것은 신적 통찰력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꿰뚫고 계시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꿰뚫고 계시는 분이 칭찬하시니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먼저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일한 교회예요.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잘 참고 견딘 교회라 칭찬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은요, 반드시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실천적인 신앙이 바로 칭찬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우리의 헌신은 칭찬받는 신앙과는 거리가 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난관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의 지속성이 반드시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최종적인 칭찬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고 상급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참음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오직 내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은 그토록 모진 고난과 환난도 감수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양심 흠족하게 하고 내가 받을 복을 생각하고 행한 모든 신앙의 행위는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우리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하듯이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그걸 잘 시험하여서 그들이 그저 거짓말쟁이들이다 하는 것을 밝혀냈다 말하죠. 6절에 보면 니골라 당도 6절에 나오죠. 그런데 이 니골라 당으로 대표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악한 행위와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된 가르침을 에베소 교인들은 철저하게 배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데미 숭배와 황제 숭배, 여러 종교가 유행했던 이 에베소에서 꿋꿋하게 낙심하지 않고 참으며 이단들과 힘선 싸움을 하며 신앙을 지켰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아데미 숭배나 황제 숭배 등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세상과 타협하도록 가르쳤을 것이고, 조금만 네가 타협하면 제국이 주는 모든 유익도 누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유익도 누리고 얼마 다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경직하게 사느냐 이러면서 유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혼합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을 거부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비진리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하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 교사라 의심되는 그런 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열정도 이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거짓된 메시지가 넘쳐납니까? 물론 종교적으로도 거짓된 진리들이 너무나 많지만 정치적으로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조금만 검증해보면 거짓이 그것이 분명한데 그냥 그것을 무조건 들려지는 대로 믿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종교 다원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과 같은 그런 동일한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덤벼서 교회를 분열하게 시키고 거짓된 진리로 복음을 희성시켜서 복음의 변질을 꾀하는 그런 무리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다는 거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제 책망하고 있습니다. 2, 3절에 그 좋은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주님의 엄중한 꾸중이지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그 장점은 그대로 이 교회의 약점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키려고 했던 건전한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했는데 옳은 교리나 신학 이런 것을 지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랑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은 반드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인간을 깊이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바른 신학 지키려고 하고 이단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 경직되고 사랑까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단순한 신앙 초기의 그런 열정 그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관계와 실천 이것을 포함하는 진정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이 사랑이 식는다면 아무리 교리적인 정확성이 있고 외적 경건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생명력을 잃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래서 본인도 깜빡 속는 거죠. 자신의 신앙이 막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서 막 성가대도 하고 셀리더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다 봉사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존경도 받아요. 그렇지만 첫사랑을 잃은 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좀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말씀 보기도 어렵고 그래야 하는데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히 흉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것은 분명히 이제 에베소 교회에게 살 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영적 침체에서 회복해야 될 문제를 갖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회복을 이루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서 영적 회복의 원리를 이해하고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은 성경에 박힌 보석을 캐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영적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 명령 주시고 계시죠? 뭡니까?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먼저 생각하라 이거죠. 생각하라는 직역하면 뭐냐면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형 동사예요. 히브리어에서 현재형은요 계속한다는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억해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긴장 늦추지 말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영적 회복을 완전히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형제 간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간격이 어디서부터 벌어지기 시작했는가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문제를 찾으면 우물쭈물 대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의 구실을 찾지도 말고 남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말고 내가 바로 즉시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두 번째, 세 번째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드러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한 다음에는 그 진리를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원래 뭐예요? 가는 방향을 돌이켜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진정한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 바로 이 세 가정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돌이키려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행동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자, 7절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약속은 이제 에덴 동산으로의 그 회복을 상징하는 것. 그대로 단순히 감정적 후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로 처음 행위를 회복하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생명나무 열매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온갖 축복, 온갖 좋은 것 이런 것들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그것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여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회복함으로 이 열매를 풍성히 먹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그런 좋은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시하는 것은 눈에 좋아 보여도 실제로 독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나무 열매는 그렇지 않고 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은 그게 힘들게 보여도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이 메시지가 단순히 에베소 교회에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모든 교회에 향한 경고이자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참 신앙은 교리적인 분별력을 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열매 맺는 삶을 요구합니다. 또한 회개는 감정 변화를 넘어서 삶의 실천, 그것까지 요구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회복과 영원한 교제가 약속되는 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보호하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폐부 깊은 곳까지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전적인 신뢰와 인정과 격려와 위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열정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처음 사랑을 잘 찾아 회복하여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전히 열심히 내서 분주히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기억나는 모든 죄들을 즉시로 회개하면서 진리를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약속대로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을 누리는 큰 복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